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병원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위급한 소년이 응급 후송을 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급히 자동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다급한 상황인데 인적이 드문 사거리, 교통신호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의사는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때 검정 점퍼를 입고 큰 창이 달린 모자를 쓴 괴한이 달려들어서 자동차를 강탈해 갔습니다. 의사는 얼른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병원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위급한 소년은 5분 전에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강도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 소년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잠시 후 중년의 아버지가 와서 소년의 죽음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창이 큰 모자, 검정 점프. 그 소년의 아버지는 몇 시간 전에 의사의 자동차를 강탈해 간 노상강도였습니다. 물론 그 소년의 아버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 행각을 벌였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난 그의 그 강도 행각이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때로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픈 현실, 통탄할 일입니다. 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성경 18절을 말합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6절, 17절과 내용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행해지는 현실. 전도서는 이런 부조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스스로 저지르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중첩된 죄악의 그런 죄덩어리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밥 먹듯 짓는 인생의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경우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하고 그렇게 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염증을 일으켜 병들게 하는 세균, 바이러스 같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우리 인생의 세균, 바이러스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좀먹는 이기심이고 그것은 변명하기에 바쁜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창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죄가 가득 차 있음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도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쏟아져 나온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각 심령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서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터져 나오는 것마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장식한다 해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허물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이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로다. 왜 한 나라가, 왜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 거룩한 도성이 왜 무너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정녕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인터넷에서 일요신자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여기 한번 인용을 합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시라 하면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제게 정직하게 살라 하셨죠.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놓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물질을 바치라 하시니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체면 유지할 정도의 헌금만 드릴 테이니 제발 꼭 주보에 이름을 넣어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데에서 아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님,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북은 최후 북입니다. 울리지 않는 북이 아닙니다. 신앙 온전히 실천해야 신앙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행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잠깐 후면, 히브리서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병든 영혼, 잠든 영혼, 죽은 영혼, 이것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혼, 어두운 삶, 이것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이 역사와 문명이, 인생이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를 못해요.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다스릴 때 정말 암흑이 다스렸고 암흑이 대세였고 죽음이 온 나라에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
복음의 자유를 외친 하나님의 사람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상시 좋아했던 예레미야,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죽도록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자기도 그의 젊음, 그의 삶을 그렇게 스코틀랜드와 영국 땅에 온 세계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고 계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있음을 그는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수로서 주님의 나팔을 부는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이다. 트럼펫터 오브 갓. 나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여 스코틀랜드 영국이 개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온 땅에 새로운 빛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보스턴 대학의 젊은 PhD 박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들의 무엇이도 깨웠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도 깨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건변함을 깨웠습니다. 마음의 각성을 깨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깨우면서 마치 자신은 밴드의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이 밴드가 풍작풍작 박자를 맞추며 그렇게 음을 같이 맞추는 악대의 맨 앞에서 지도자, 지휘자 역할을 하는 드럼 메이저, 악대장을 드럼 메이저로 하더만요. 자기를 드럼 메이저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며 워싱턴 DC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 그렇게 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자신을 들여 소리를 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들여 섬깁니다. 관제처럼 부어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쫓아나갑니다. 하지만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이기심, 내 마음의 변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꽉 누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들어도 들려도 듣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기심, 자기만의 변명, 그것으로 그 자신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에서 건진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제를 투입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료해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이런 악한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만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함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그 은혜로 우리는 씻김 받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가난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복된 심령으로 새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인생에 당하는 일도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로다. 예, 호흡이 끊어지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죽는다. 죽음의 보편성입니다. 시편 104편 17절 이하에 보면 아주 생기발랄한 짐승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죽는다고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미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짓는도다. 높은 상들은 양들을 위하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는도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굴불러가 굴 속에 들어가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They die and return to the dust. 그들이 죽는데 먼지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 강력한 사자들, 그렇게 그들의 때, 그들의 날에 그렇게 활기차게 온 살림을 누비며 움직이며 호령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먼지 속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동물들이 죽듯 사람도 죽습니다. 왜? 다 동일한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깊이 자리한 죄의 보편성이 죽음의 보편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건다. 불교의 반야신경에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는 군목 시절에 부대 장례식을 치르거나 현충을 해서 합동 안장식을 치를 때 기독교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 와서 종교의식을 하는데 각자의 형태대로 해요. 그때 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제, 아제, 바라아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제란 말은 가자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피한 저 언덕이라는 거예요. 아제, 아제, 바라아제. 이 말은 가세, 가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세. 일체의 번뇌를 버린 열반의 세계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가는 존재.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런데요, 막연히 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 운명인 본질적 차원에서 죽는다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 운명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말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세계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니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존재 아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만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가서 하늘 앞에 다시 서게 된다. 그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전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손이 죽어 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간의 땅에서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은 악악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살되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살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우개라는 송순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못 써내려온 문장이 있듯이 잘못 살아온 세월도 있다. 바닷가에 앉아서 수평을 보고 있으면 땅에서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다.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의 것이라고 다 불변의 것이 아니고 출렁인다 해서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구나.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이 슬픔으로 허무진 상처들이 바다에 이르면 철석철석 제 몸을 때리며 부서진 파도에 실려 매듭이란 매듭은 다 풀어지고 멀리 수평선 끝에서 평안해지고 마는구나. 잘못 쓴 문장이 있듯이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도 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연필로 쓴 글씨는 잘못 썼을 때 지우개로 지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난날 세월, 잘못 살아온 그 시간대, 세상의 어떤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워지는 못해도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주님 앞에 죄 있다,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 우리는 지난날 나의 잘못을 지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기만 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다시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사랑하는 이들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스스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세요. 의의 호신경, 가슴에는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평화의 화해의 중재자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예,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일들을 네가 했느냐? 하나님 체크리스트를 두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자기 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그거 잘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16세기에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불러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시스틴 성당 그 벽에다가, 그 천장에다가 그림을 좀 그리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교황의 말이니 미켈란젤로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런 제의는요, 정말 이 미술 역사상 참 초유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최대한 미술가로서는 최대의 특권이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아시바를 설치하고 4년 동안 그 위에서
미켈란젤로가 숙식을 하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다 하는데 그와 가깝게 지냈던 한 추기경이 와서 아유 뭐 내가 볼 때는 다 됐는데 뭐 아직도 그렇게 그림을 만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 제가 볼 때는 끝이 났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고 내려오면 될 건데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천장 밑에 가서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그린 것이냐,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주께서 주신 선하신 은혜,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나를 이곳에 부르고 세운 줄을 알고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인 줄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의 도리를 다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속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긴 일인 줄 알고 죄 짓지 않은 일인 양 한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인 줄 알고 즐겁게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 영혼의 종착점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온전히 서고 기쁨으로 땅에서 주의 일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